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누가복음 15장의 6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공생애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미 확장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죽어서 가게 될 그 어떤 시점에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있고 확장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그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제한된 능력의 인간에게 그 인간의 언어로 단 한 번도 인간이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제한된 인간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조금 쉬운 비유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을 예수님도 취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단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를 지금 살펴보는 중이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는 다 다른 듯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결말이 기쁨의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기쁨으로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자신의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베풀어진 잔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복음의 전파와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는 잔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영원한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베풀어진 영원한 잔치집,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천국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자신의 온 가족들과 또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설득해서 그 잔치로 들어오라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중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제발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듣지도 않으셨고 그를 안으시고는 곧바로 그의 옛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하셔서 그를 종이나 품꾼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로 그를 다시 세워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돌아온 아들은 새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돌아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은 그동안 이미 집에서 말을 잘 듣고 있고 또 죄중에 있던 아들마저 이제 변화되어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인생에서 너무나 기쁘고 또 잔치할 만한 날이지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이 전혀 없는, 기쁨은커녕 그 얼굴이 싸늘하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큰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그 한편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거듭나는 것들을 불평했지요. 어떻게 우리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놔두고
저런 죄인과 세리들, 상종 못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교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지금 이 큰아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묘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부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형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동안 노심초사하던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지, 지금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고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형의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따졌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으며 반대로 저 아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쏟아놓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보자면 이 큰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는 말로나 행실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항상 충성된 아들이었죠. 그리고 큰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전부 사실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도 사실은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아들의 마음이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2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드러나죠.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종이건 품꾼이건 그 누구를 떠나서 나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짜 종들도 나보다는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종들 중에서 1등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과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들로서 자신의 동생을 맞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날마다 동생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더라면 결코 오늘처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그렇게 거절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 큰형에게 다시 돌아온 동생은 그냥 세상에서 막 굴러먹다가 온 거렁뱅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지만 그 속마음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너무나 멀고 동생을 향해서도 너무나 먼, 그야말로 집 안에 있는 탕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버린 탕자는 기다리고 다시 돌이킬 수도 있지만 떠나지도 않고 집안에 머물면서 그 마음으로 탕자와 같은 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되지요. 무엇이 도대체 이 큰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에게서도 그렇게 멀어지게 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다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과 나는 동생보다는 낫지. 자기를 스스로 더 낫다라고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에 은혜에 자기가 제일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무엇이 빠져버린? 사랑이 빠져버린. 아버지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면서 오직 자기 의도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종들 중에서도 1등한 것은 사실이었겠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모든 행실은 실상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상은 다 자기를 위한 것에 지났지 않았지요. 또 한 가지 그를 그렇게 멀어지게 했던 이유는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동생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종은 오늘 27절에 기쁨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전해주었죠. 32절에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했어요. 종도 아버지도 그 큰아들에게 네 동생이 지금 살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형은 오늘 보면 30절에서 자기의 동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동생에 관해서 그가 뒷조사도 하고 그가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게 그냥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동생이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돼지우리에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도 다 알면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너 같은 건 그래도 싸. 너 같은 죄 많은 놈은 그런 고생도 해야지. 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내가 그렇게 비교하고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가 생각해 보아라. 그가 남이냐? 그는 너의 동생이 아니냐? 내가 당연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어야 할 동생이 아니냐? 그리고 어찌 나의 지금 이 기쁨은 너의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아들은 29절에 또한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이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염소새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수년간 그렇게 종처럼 살았어도 내가 원했던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대 먹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 떠들썩하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큰아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에도 없었고 다시 집에 돌아온 동생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던 것은 단지 염소새끼 때문이었죠.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새끼를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들 찾으시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얻는 것, 그 염소새끼의 내 신앙의 목적이 있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도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종들 중에서 1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속마음에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생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염소 새끼를 위한 것이었죠. 내가 원하는 성공, 내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아들에게, 지금껏 그렇게 종처럼 자기가 일했다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염소 새끼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는, 그 잔치에는 들어오지 못하면서 염소 새끼라니 지금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큰형처럼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동생을 맞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 우리의 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 본 사람이 나하고 맞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어도, 그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행실도 마음에 안 들고, 지난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도 엉망이었던 것 같고, 신앙생활 스타일도 내가 그동안 듣고 은혜 받았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나처럼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더니 별것도 아닌 사람 하나 새로 왔다라고 온 교회가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다 관심을 보이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틀어지고 나면 자꾸 더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형이 아니냐? 내가 아니면 누가 네 동생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너는 내 큰아들인데 너는 네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적용해 보자면 큰아들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작은아들처럼 절대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로는 상처를 얻고 힘들어도 시험에 들어도 묵묵히 하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나서도 주일 예배는 빠지는 적이 없지요. 여러분, 그거 자체는 사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고 어떤 경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 사실 박수 쳐줄 일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돌아온 동생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 큰형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칫 영혼을 찾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동생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려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세워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2달이 됐더라고요. 2달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바쁘게 지나갔는데 어제 저녁에는 내가 2달 동안 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2달 동안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뉴저지에 있으면서도 계속 몇 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선문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사자를 텔레비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동물원을 도망쳐 나온 사자를 길 가다가 얼굴로 대면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길 가다가 살아있는 사자를 마주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입에 말도 안 떨어지고 걸음도 안 떨어질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갑자기 바지가 축축해진다. 여러분 이 압도하는 경험, 움직일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모든 이 감격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냐?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일터에서 이 은혜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선문 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 더 이상 없어, 이런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지만 그것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할 일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것으로 크게 담아두는 영적인 호수나 영적인 연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은 모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물붓듯한 은혜가 누군가의 어지러움과 다시 흘러가야 할 강입니다. 우리는 계속 흘러가야 하는 강이죠.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알고 자기 안에만 가두어 담아두려고 했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요,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멸시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으로,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아직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은혜가 다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곳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동생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대상, 우리 교회 안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 새가족들이지요.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어느 곳이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지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온 우리의 영적인 동생도 사랑으로 맞아주고 섬기지 못한다라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느 동네로 전도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간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내디뎌야 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 저는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두 주를 보내면서 좀 굉장히 의아해하고 좀 놀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세상에 이 교회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아는 채, 이 교회는 마치 그동안 나만 기다려온 사람들 같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에게 뭘 물어. 이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뭔가 좀 꿈틀꿈틀하게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나 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진정한 큰아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장자, 우리가 바로 큰아들이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아들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